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16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심을 통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루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이 시간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눈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구부러진 부분들이 보일 때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굽어 지내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상한 장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셨다면 그 놀라움과 감격으로 기뻐하며 그것은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면 회당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도움을 구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인이 영광을 돌리는데 불쑥 회당장이 등장해서 마치 밝은 분위기에다가 어두운 물감을 풀어놓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장면도 어색합니다. 자, 회당장이 왜 화가 났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무라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뭐라 그래요? 무리들에게. 그죠?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가 있는데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지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는 그 회당장에게 끼어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화가 났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던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면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18년 동안이나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풀어주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허리가 굽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사실은 마음이 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지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기부스를 하고 한 달만 돼도 이게 잘 안 펴져요. 그죠?
그런데 18년 동안 굽었으니까 완전히 고착이 됐겠죠. 마치 그 모습처럼 오래도록 마음이 굽어져 버려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회당장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리가 굽어 꼬부라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혹시 마음이 굽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굽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잔치자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마치 싸움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 때문에요? 마음이 굽은 이 회당장 때문에.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그 성전마저 무너졌을 때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단 말이죠. 그 회당의 장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는 그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런 회당이 마을을 중심에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회당장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된 신앙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굽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기뻐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먼저 된 그 신앙의 사람들이 혹시 마음이 굽어져 버려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대요. 그렇게 허리가 굽은 채로 18년 동안 살았으니까 완전히 고착이 된 거죠. 완전히. 근데 오늘 이 회당장과 같이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 18년 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마음이 굽은 사람은 도무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굽은 건 이건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8년 동안 여러분 이 굳은 여인보다 어쩌면 이들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수했던 그 전통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굽은 마음 때문에 잔치자리가 지금 싸움터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굽은 그 마음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본인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려야 할 다른 사람들까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때문에 벌어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건 그가 여러분 얼마나 율법에 자신만만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왜 자신만만했냐면 누구보다 자기는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고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의 생각을 고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유념하면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누가 가르치고 계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근데 14절에 보니까 지금 누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건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조금도.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칠 거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누굴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이 누굴 바꾸려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장로가 돼서 말이지, 권사가 돼서 말이지, 목사가 말이지, 교회가 말이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잔치자리가 되어야 할 그 공간이 여러분 싸움터로 돼버린 거예요. 싸움터로.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건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그 자리를 자칫 굽어져 버린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익숙한 패턴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것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마치 싸움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시끄럽고 싸움터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회당장과 같은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 굽어져 버린 전통과 굽어져 버린 고정관념과 굽어져 버린 경험과 굽어져 버린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가 되어야 할 이 공간이 마치 싸움터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자리를 싸움터처럼 만들어버린 이 회당장,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매우 치우쳐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이미 알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말씀을 해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치우쳐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의 가장 지독한 특징은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랬죠. 자기중심주의가 뭐예요? 자기에게 치우친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되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무라고. 신앙생활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그 일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물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으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회당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적절한 여러분 표현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걸까요? 균형이 잘 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 여러분 그 생각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균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치우쳐버리니까.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아픈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만 치우치면 안 돼요. 또 어떤 거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심 잡아야 될 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아픈 게 뭐 때문에 아프다 그래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도 우리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들은 여러분, 은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은사를 행하고 또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런 사역들은 자꾸 등한시하고 뒷전으로 하고 사회와 윤리와 문화적인 사역에만 자꾸 마음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질병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뭐로 됩니까? 여러분,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려서 그래요. 감기 들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의 문제나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어떤 삶에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규모 없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살피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또 죄된 모습은 없는지, 영적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균형 있게 점검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로? 자기 생각에, 자기 고정관념에. 그러면 여러분, 이 회당장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면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지금 그는 자기가 내뱉는, 지금 이 회당장이 내뱉는 화두가 안식일 문제잖아.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정하고 있죠, 자기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본문 표시하시고 조금만 앞에 오시면요, 누가복음 6장 5절. 여기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쟁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게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그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가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여러분, 우리 학동 측 교단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나 좀 더 센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저 회당장의 말이 맞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잖아, 주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막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뭐죠? 쉽게 말하면 며칠 동안 일하고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일하면 안 돼, 이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너무 고착이 되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그럼 안식일에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이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 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여러분, 밥 먹는 거 이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세수하는 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화장실 가는 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우리 생각 다 다르죠, 그죠? 자, 밥 먹는 거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 6숟갈까지는 밥 먹는 게 아니고 7숟가락부터는 밥 먹는 거라고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걷는 거 어디까지는 걸어도 되고 어디까지는 걸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를 여러분 누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결정해버리고 나니까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뭐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식일의 본래 의미보다 이제는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 그죠? 그걸 누가 지키고 누가 지키지 않는지, 이게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도 6숟가락까지는 밥 먹는 게 아니고 7숟가락부터는 밥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6숟가락 밥을 먹나 아니면 7숟가락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6숟가락 먹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거룩하고, 7숟가락 먹은 사람은요 안식일을 어긴 거니까 이 사람은 그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너 안식일 어긴 거야. 7숟가락이지? 너 안식일 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율법학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정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안식일의 본질보다 이제 그 형식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6숟가락이냐 7숟가락이냐, 이걸 못 지키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이걸 지키면 안식을 잘 지킨 거고. 그러니 누구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이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그 기준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율법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613개로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248개 하라고 하는 명령과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로 딱 나눠놓고, 또 거기에 또 조항들을 또 세분해서 막 또 덧붙여 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과 여러 가지 것들로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항도 그 614개 중에 613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어떤 게 일인지 또 39개 조항들을 또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는 이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 교회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버리잖아요. 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다쳐서 이분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 병상에서도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이분 주일 성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주일 성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따라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좋은 모습들, 그건 다 놓쳐버리고 그 규정 하나로 그 사람의 존재를 막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에 언젠가도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인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0쪽 구약성경 120쪽 그 어간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8절부터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 때문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손댈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거, 여러분, 이건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6일 동안 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7째 날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도무지 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에 이 날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분이 하는 선택과 그분이 하는 결정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6숟가락을 먹든 7숟가락을 먹든 그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삶의, 여러분, 그 고백들은, 여러분, 그게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그렇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자, 신명기 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신명기에도 안식일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하죠. 270쪽 그어간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어갈게요.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뭐하게 하라고요? 안식하게 하라. 왜냐하면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랑 좀 다르죠.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인도해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창조를 안식일의 이유로 들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손댈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여기 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미스터리,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 구속에 손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손 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시면서요,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완전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신 거예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무려 18년 동안이나 꼬부려져서 몸을 펴지 못하며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왜요? 그날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거, 이거 여러분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당연히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에는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매여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이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누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이곳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을, 그 구속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린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날이 여러분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제가 누누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 내 할 도리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그냥 내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쟁터 같은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요? 온전하지 않은 내 삶과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우리 가정과 망가져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그 구속의 그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여러분 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자리가. 그런데 오늘 이 잔치자리가 되어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 싸움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이 회당장 때문에. 오늘 마음이 굽어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도 이 주일날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발급이 되어야 될 잔치자리가 되어야 될 그 자리가 순식간에 여러분 어두워져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이 회당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이거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안식과 평안과 밝음과 용기를 경험하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고정된 그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나의 고정된 시각 때문에, 나의 고정된 관념 때문에, 나의 고정된 경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만 못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마저도 그 잔치상을 뒤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뼈아픈 마음으로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죠?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아주 쉬운 설명은 이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쉬운 설명이겠죠. 그런데 외식에 대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설명은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설명은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더 그죠?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드는 거, 이게 여러분 외식입니다.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거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한디? 영화 유명한 대사, 그죠? 무엇이 중한디? 한마디로 하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너는 나귀가 중하고 소가 중하냐? 아니면 죽어가는, 왜곡되어서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중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딸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껍벅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저 소와 나귀를 살리는 게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걸 그거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요? 그들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 놓쳐버리고 그 끝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그 주장하는 그 전통, 그 조항들, 그거 지키려고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분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회당장은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아팠다가 지금 허리가 펴진 이 여인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격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그거 트집 잡아서 그거 가지고 잔치자리를 여러분 싸움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요? 본질보다 형식의 메인 그 율법주의자로 대표되는 이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딱딱해진 생각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함부로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장로가 돼서 말이지, 목사가 돼서 말이지, 권사가 돼서 말이지, 왜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지, 왜 자꾸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자꾸 하느냐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 옷이 그게 뭐냐고, 주일날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지 맨날 늦게 오고. 제가 늦게 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 범죄를 거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주일날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주일날 와서 예배 딸랑 드리고 가고 그게 뭐냐고. 그거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잔치자리가 되어야 할 여러분 이곳을 여러분 전쟁터로 만들어버려요. 전쟁터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 이유들이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주일의 진짜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회당장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게 되면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나 예배 드렸어, 내 할 도리 했어, 그리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정해드리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받는 날이라고요. 왜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그 6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이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일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럼 주일을 바르게 지킨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주방에서,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봉사로 받은 게 없이 일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당장. 주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에 비추어 내게 부족한, 우리 가정에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구속의 그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회복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잔치자리를 여러분 싸움터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큼 여러분 싫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큼. 교회에서 싸우는 건 여러분 이 잔치자리를 싸움터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백성답게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런데 내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귀신에게 매여 18년 동안 꼬부라져 몸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잖아요. 왜요?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뭐 특별하게 신루사역을 하고 막 댐 발음을 하면서 막 떠나가 치자 뭐 그러고 막 시키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몸의 아픈 부분들이 여러분 고쳐지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감격 때문에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